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은 엠마오 도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직접 누군가에게 나타나신 처음 모습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나타나신 대상이 누구인가를 특정하기 어려운 두 사람이고 그리고 지역이 성경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셨다는 점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특이하기도 한데 또한 또 그래서 더 재밌고 은혜가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각 개인이 겪어야 될 신앙의 여정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완전히 신앙을 포기했냐? 그런 건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은 14절의 말씀에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고 15절에는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 원문이나 영어나 세번역 등 성경을 보면 이 문의는 토론입니다. 토론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돌을 던지다라는 이 그리스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이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뭔가 점화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대화에는 과연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뭔가 믿음의 씨앗을 발견해야 되는가? 이 사이에 점화가 있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이라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과정이죠. 사실 이번 한 주를 사는데 저는 이제 기분 좋은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 주에 이제 그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뒷좌석에서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보다 훨씬 멋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부모가 다 해주는 시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좀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히 무슨 교육 없이 이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 주일에 부활주일에 전도를 나갔는데 첫째 아이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를 하면서 계란을 주는 거예요. 7살짜리가. 사실 저는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저희 가서 계란 먹으라고 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이걸 기대했는데 거기를 따라 나와서 그 힘든 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했어요. 이 두 가지가 정말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상태가 오래가면 좋겠지만 저는 그럴 거라고 기대하진 않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친구 관계에서 또는 과학을 배우면서 또는 돈의 가치를 배우면서 이 아이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올라서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설 겁니다. 저는 그때 이 아이와 함께 토론을 해야 돼요. 오히려 토론하지 않을 걸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엠마오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고 자녀를 키우는데도 아주 필요한 이야기고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적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중심에 두고 다뤄야 할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엠마오 여정에서 나머지 과정에서 어떻게 이들이 신앙이 회복되는지 보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중요한 내용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행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성경을 보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아들이 부활한다 했으니 부활하실 거야. 그런데 여전히 믿지는 못해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깨닫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나그네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나그네가 계속해서 날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려고 하자 이 둘이 강권에서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웃을 초대해요. 어디 갈 곳 없는 사람을 집에 초대합니다. 강권합니다. 갈 수 없으니 우리 집에 머물러라. 강권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때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기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믿음이 어려워도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이 중심에 있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서 깨닫는 하나님이 참 깊습니다. 봉사하면서 약자를 도우면서 깨닫는 예수님이 참 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가는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듯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그 비밀도 바로 여기 함께 숨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24장에서만 등장하세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한 번, 제자들에게 한 번,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 과연 정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는가,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엠마오로 한 번씩 올라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엠마오로 올라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상을 하면서 도종환 선생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 생각났습니다. 이 시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흔들리며 신앙이 자랐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신앙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엠마오 도상에 올라선
이들의 신앙을 돕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서만 할 수 없으니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 그들의 신앙, 교회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단단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런 개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갑니다. 오늘도 자그마한 흔들림으로 우리가 피워야 할 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으로 강하게 회복되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